7월이 되면 이제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데, 어떤 이들은 그 보리를 특별히 이제 어떤 교파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들 중에도, 아니,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절기인데 왜 지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요? 전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많아요.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꼭 보리 농사 짓는 사람만 감사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저 보리는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 지키는 게 맥추감사절이에요. 이 맥추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왜 고난 중에 감사하냐? 우리나라도 작년에 거두어드렸던 쌀이 다 떨어질 때가 요맘때예요. 그러면은 참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를 갖다가 먹고 나물 캐다 먹고, 그러다가 첫 번째 나는 곡물이 뭐냐? 보리 농사. 보리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좀 깡보리밥 먹는 가난한 사람들, 그렇지만 여러분, 보리로 연명을 했어요. 근데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모든 곡물 중에 보리만큼 혈당에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보리가 우리 건강식품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 보리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가난하고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첫 것을 곡물을 거두어 드리고, 이스라엘은 밀이죠. 우리나라는 쌀이에요. 그게 다 떨어져서 허덕거릴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곡물이 뭐냐? 보리거든요. 그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게 감사예요. 보리의 그 의미는 뭐냐? 고난 중에 감사거든요. 그리고 저 보리는, 그래서 우리 가난할 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해,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 거죠. 저는 이 시대에 어떤 목사들이나 교파에서 맥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 11조를 드리지 마라, 이런 교파가 있어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의 전통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두 번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맥추절, 가난할 때 보리 농사를 해서 첫 열매로 감사하는 거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모든 걸 거두어 들여서 연말에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울 때 감사하고 고난받을 때 감사하고, 그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맥추절을 통해서 고난 중에 감사하고, 추수감사절 모든 걸 거두어 드리고 나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리교는 성경의 진리와 함께 전통을 귀하게 여기는 교단이에요. 전통, 성경의 진리와 함께 교회의 전통을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식일을, 그러면 그게 주일이 됐는데 구약에 있는 거 지키지 마라, 11조도 지킬 필요 없다, 또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구약에 있는 거 다 지키지 마라.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게 통일이 된 걸 믿어. 다 이루어진 걸 믿어. 근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또한 교회의 전통을 귀하게 여겨. 우리는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주기도문도 고백하는, 우리 감리교는 정통교단이에요. 사도신경 외우지 않고 주기도문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예수 믿고 그냥 편하게 11조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단과 다릅니다. 우리 감리교나
장로교는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 교회 전통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정통교단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모든 절기나 믿음의 성경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의 원천이 어딨나?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 언제 감사가 나옵니까? 장사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돈을 많이 얻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럴 때 뭐 감사를 하게 되죠. 근데 잘 될 때도 감사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2024년도에도 감사원금 바친 분들을 제가 예배 끝나면 그 목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액수는 보지 않아요. 근데 드린 봉투를 보고 기도하는데 병들어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원금을, 암에 걸렸는데 감사원금을 드려.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어떤 분은 참 1,000만 원을 누구한테 뜯겼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더 뜯기지 않은 것 감사하면서 감사원금을 드려. 고난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잘 될 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암에 걸리고 집안일이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드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의 원천이 어딨나? 육체에 있는 거냐? 돈, 명예, 아니면 자기가 잘 돼서 이런 육체의 것들에 의해서 감사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의 원천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십자가로 감사하는 거예요. 대속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고난 중에 감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감사자가 되자, 이것을 설교합니다. 은혜 받으시고 절대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을 때 그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 똑같아.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전서 우리 배운 말씀에 그게 기록이 돼, 10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지난번에 배웠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간 게 우리 기독교인은 물세례 받은 거와 똑같아.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나 기독교인이나 예수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 오신 다음에 기독교인이나 그 패러다임이 똑같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이 돼 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요단강 건너서 영원한 천국이 약속이 돼 있다. 그 패러다임이 똑같아. 구조가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예수 믿은 기독교나 그 구약이나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그런 구약의 패러다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패러다임이 너무 똑같아. 그걸 성경에서 또 가르쳐 주시고. 근데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일이 생기잖아. 인생이 남아있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광야에서 다 넘어졌어요. 원망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와서도 다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게 뭐냐? 광야에서 왜 다 죽었냐?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본보기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가르쳐 주시냐? 너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 목표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나의 목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이 땅의 삶이 마치면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지. 근데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끄러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미끄러졌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끄러진 거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아이디어를, 지혜를 삼아야 돼. 절대로 우리 가정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흔하게 짓는 죄가 뭡니까? 불평과 원망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 삶에 주어진 고난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길, 광야 가운데 먹고 살기 힘들고 인생 살기 힘들고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원한 천국도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하다가 다 망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불평과 원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평이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육체를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불평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원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주님의 일 하면서도 원망하고 주님의 일 봉사하면서도 불평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육체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극복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극복할 거냐?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죠. 광야를 지나갈 때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라. 그게 반석이 예수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예수로부터 네가 은혜를 받아야 광야를 믿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잘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 살면서 예수 믿었다고 다 잘 되는 게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불평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는 자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감사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서 지나갈 수 있나?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얻어야 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야 돼.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의 남자와 살았어요. 사마리아를 가보면 알지만 강화보다 작은 도시예요. 2000년 전에 사마리아는 더 작았을 거예요.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 상처받고 이혼하고 또 남자를 만나 살고, 2000년 전에는 여자 혼자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남자를 자꾸 만나서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살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강화에서 5번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 하잖아. 다 알잖아 서로. 그래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떼약볕에 더운 정오에 야곱의 우물가에, 야곱이 파놓은 우물가에 물을 길어 옵니다. 물을 길어다 먹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감사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지.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죽지 못해 사는, 가정도 행복하지 않고 자기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너무 많이 치였고 너무 많이 배신을 당했고 너무 많이 아픔을 당했어요. 그래서 몰래 물길을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청년이,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을 만나야 너가 감사가 되고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평원망하다 죽은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13절에 예수께서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는 구원과 은혜, 예수님이 만나서 받는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자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뛰어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도 가서 메시아를 만나라. 그러니까 저 여자가 맨날 도망다니던 여자가 갑자기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혹시나 해서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과연 그리스도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목마름이 다 해결됐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강도도 창녀도 거지도 부자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요 이 땅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난 사람도 진지하게 예수님을 날마다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우리들에게 감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스케줄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진지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 그래야 이 땅에서 감사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다고 치고 예수 믿는다고 치고 그러니까 그 진지함이 없으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고 그저 사람 만나고 그저 일하고 세상에 쩌들려 있으니까 구원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반석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반석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하여 물을 먹지 않냐고 세상의 물을 먹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 목마른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공생애 3년을 사실 때 많은 일을 하셨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제일 많이 하신 게 병자 고치신 거,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거, 그리고 문둥이 고쳐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게 하신 거, 그리고 오병이어로 먹여주신 거,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진짜가 그게 아니야. 진짜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의 진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겉으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집에 환난이 오면 예수님 믿는 거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진짜가 뭐냐?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표면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 예수를 믿을 때도 나에게 잘해주는 예수님만 믿어. 그럴 때만 아멘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 안에서도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괴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핍박자예요.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모태신앙이 있고 중간에 개종한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개종한 이들은 예수님 믿는 게 처절하죠. 간절해. 왜? 불교를 다니다가 무당 점치다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귀순 용사들은 자기의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고. 근데 모태신앙들은 예수님 믿는 게 처음부터 믿었기 때문에 귀중한 줄 잘 몰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병들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다든지 망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그렇게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예수님 믿으면 잘 믿죠. 왜? 귀순 용사니까. 스님이 예수님 믿으면 잘 믿어. 왜? 귀순 용사니까. 양쪽 다 알잖아요. 귀신의 세계도 알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도 귀순 용사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귀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북한이 어떤지도 몰라.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줄 알아.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의 대속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기적과 축복과 은혜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주시지만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죄 사함이야. 여러분, 아담의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죄의 삭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야.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멸망과 지옥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야.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인데 누군가 죽어야 돼. 내가 죽든지 내 죄값으로 내가 죽든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옛날 구약에는 누굴 죽였냐? 양을 잡았어. 어린 양을 잡았다고. 어린 양을 계속 잡았어. 왜? 예배자를 살려주시려고 그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양을 죽였어. 그래서 그걸 희생제사라고 그랬어요. 대속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릴 때 대속제물이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아. 대속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속제물은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인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대신 죽으신 은혜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대신 죽은 은혜를 깨달을 때, 아, 날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 대신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진짜 기독교인이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죽음에 내가
우리들도 언젠가 죽어요. 그러면 죽을 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식이 잘 되는 거, 병 걸렸다가 낫는 거, 수많은 축복들을 원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맞춰져 죽을 때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을 때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때 병 고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때 이 땅에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때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뭐를 위하여? 우리 죄를 뭐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하나님 아들 죽음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네가 믿으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으면 주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숨어 있으면 피난처 대신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성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냐고 불평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하고 이런 게 왜 일어나느냐?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내가 잘 돼야 예수 믿는 건 줄 아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영원한 감사의 원천은 뭐냐? 저 십자가의 대속이거든. 저 십자가의 대속을 붙드는 사람은 고난받고 암에 걸려도 실패해도 죽을 때에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감사하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린 분이 감사 예물을 드리고 돈을 뜯긴 사람이 감사 예물 드릴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 뭘 되찾아서가 아니라,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속의 은혜를 평생 감사의 원천으로 여기셔야 돼. 십자가의 대속, 그게 우리들의 모든 궁극적인 감사의 원천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원히 감사하자. 절대 감사하자. 사람이 기준이 있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했다, 저럴 땐 저렇게 했다, 이렇게 저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기준이 되어서 영원한 감사, 그분만을 바라보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안에서 은혜를 생수로 얻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 기준이 있어야 감사하죠.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당신과 나의 기준이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기준이 되셔야 돼. 그거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 뭘요? 십자가의 대속.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를 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대속을 영원히 말하는 사람은요, 마귀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불평을 넘어섭니다. 감사가 됩니다.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절대 기준이 뭐냐?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에게 박해받고 로마인에게 박해받아서 심지어는 이 사울이었던 자가 핍박하면서 바울이 됐는데 이 바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뭡니까? 박해자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날 위해 죽으신 것을 안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돼서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해서. 이게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 그냥 예배 때 그냥 한번 불러드리는 예수가 아니라, 제가 얘기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세상에서 진짜 목사답게 살아.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목사답게 살고, 세상에 나가서 장로답게 살고, 세상에 나가서 권사답게 살고. 교회 안에는 다 아는 거야. 밖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마음과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란 말이야. 여기서는 뭐 다 아니까, 여기서는 뭐 난리버거지 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쌍스러운 얘기해요? 근데 교회 밖에서 믿는 목사, 장로, 권사가 쌍스러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십자가 은혜를 아는지 불평원망하고, 맨날 집에서 그냥 들들들거리고, 밖에 나와서도 직장에서 들들들거리고. 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십자가의 대속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나 세상 밖에 나가서 장로답지 못하고 목사답지 못하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라도 예수 십자가 붙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죄짓지 마시란 말이야. 생각으로도 죄짓지 마시란 말이야.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뭐라고 해요? 십자가의 대속을 얘기하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게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게 뭐예요? 부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게 뭐예요? 영생. 부활과 영생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야. 부활과 영생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의 부활도, 그리고 영원한 영생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시면 부활의 은혜로 감사하고,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의 삶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천국의 영생을 얻은 걸 감사하는 게, 아니 살아서도 못하는데 죽은 거를 뭘 생각하냐. 죽은 후의 삶을 감사하는 거가 오늘 사는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찾아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부활을 축복하셨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을 붙드시고 믿으시고 부활과 영생을 믿으시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세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는 죽음이, 헤어짐의 슬픔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깡으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깡으로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죽어도 살겠고 부활과 영생을,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영생을 믿노라, 그 고백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죽는 순간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감사하시라고. 여기서 감사하는 거 말고 세상에 나가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감사할 줄 알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십자가와 그 부활과 영생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게 진짜 기독교인이죠. 여기선 그럴듯하면서 직장에선 저 사람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지 알 수 없는 불평과 원망하고 자꾸 남 얘기하고 시비하고 소문내고. 그게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집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셔야 돼. 절대 기준이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가 죽으신 거 감사하시고, 내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를 영원토록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셔야 돼. 광야를 이기셔야 돼. 불평을 이기셔야 돼. 원망을 이기셔야 돼. 적극적인 감사를 하셔야 돼. 따라서 합시다. 적극적인 감사. 먼저 감사하자. 아픔 중에도 감사하자. 작은 일에 감사하자. 그 감사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저기 십자가의 대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로, 내가 죄와 멸망에 있던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감사하셔야 돼. 마지막 성경 찾기 합시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에베소서 5장 20절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로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이잖아.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시작. 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늘 감사하시고,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주신 은혜로 죽을 때도 감사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세상에서 하자. 세상에서 왕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불평을 넘어서서 감사하고 예수 십자가로 세상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